저는 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지금은 이제 21살 된 저희 아들이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21살 된 아들 지금 인도에 캠퍼스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 녀석이 만 한 4살, 5살쯤 됐을 때 제가 무거운 주전자를 들고 가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제가 들고 가는 그 주전자를 이렇게 딱 벗어 잡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주전자를 딱 잡는 순간부터 그 녀석이 그 물이 가득 찬 아주 무거운 주전자인데 그걸 어떻게 들겠습니까? 당연히 못 들죠. 그러니까 그 녀석이 딱 주전자를 잡는 순간에 이제 저의 고난은 시작이 됐죠. 잡았으니까 제가 앞뒤로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섰으니까 제가 뒤에 이렇게 엉덩이 빼고 서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둘이 같이. 물 많이 흘렸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갔으면 금방 갈 거를 몇 배 시간이 걸렸고요. 간신히 딱 갖다 놓는 순간 허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그때 아들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너 왜 아빠를 방해했어? 너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은 쏟고 아빠 허리도 아프고 야 이놈아 왜 이렇게 했어?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정신병원에 가야 될 아빠죠. 네,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주전자를 딱 놓는 순간 그냥 제 아들 서준이를 그냥 행가래를 치면서 아들 네가 했다. 너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아빠 도와줘서 아빠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칭찬을 했더랬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이 진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서준이랑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항상 방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는 기도 못하겠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일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거.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할 일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말해서 대언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정말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네, 그때 이제 주님이 저를 건져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주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관영아, 맞아. 네가 하는 건 나한테 하나도 도움 안 돼. 항상 방해가 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준이가 널 방해했을 때 기뻤어 안 기뻤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죠. 내가 그래 내가. 네가 날 방해해도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한 거야. 너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너의 미련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일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껏 나를 믿고 전능한 아버지인 나를 믿고 마음껏 떠들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용기 있게 더 떠들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당연히 제가 하나님을 방해할 걸 알고 왔습니다. 성령님을 방해할 걸 알고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방해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온전케 하셔서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꼭 말씀해 주실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은혜를 주실 것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하실 거 믿으시죠?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부터 방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믿음의 삶이란 신앙생활이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더 깊이 이해하다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성경 66권을 누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성경 66권을 꽉 누르면
한 절로 딱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공동체를 좀 아시죠? 제가 좀 이렇게 다녀도 될까요? 네, 저는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돌아다니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과 뮤지컬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복음 만나면서 뒤집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 이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다른 거를 할 수도 없고 할 의미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극과 뮤지컬 했던 친구들이 휙 뒤집어져 가지고 저희들끼리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문화예술 선교사다. 우리는 공연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안 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무소유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저희 뭐 대단한 믿음에 결단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가장 절약되는 길이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는 게, 공동체로 사는 게 가장 편안한 길이었어요. 잠도 많이 잘 수 있고 차비도 안 들고, 그리고 아이들을 함께 공동 육아할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동체로 산 지 이제 만 7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공동체로 살면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의 교육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이 뭐 워낙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많은 죄인들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또 무슨 말씀하시려나 두려웠는데 함께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마음에 너희들은 왜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다르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주로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믿는 바와 사는 바가 그렇게 다르냐. 그래서 뭐 저희는 그런 말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주님 마음에 주시면 그냥 네, 또 말씀하세요. 뭐요 말씀하세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 조아리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딱 짚으셨던 게 저희 아이들의 교육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더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야, 성경이 뭐냐?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이면 충분하냐? 충분하죠. 그럼 너희들 그렇게 믿는데 왜 너희들 아이들한테는 성경을 안 가르치냐? 조금 제가 기분이 좀 나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어린아이들이지만 무식한 이모 삼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큐티도 하는 애들이고 성경 통독도 좀 하는 애들이고 다른 애들에 비하면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애들인데, 그런데 성경을 안 가르친다라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거 너무 하시네요. 요즘 애들에 비하면 우리 애들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애들이어도 있고, 저희는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라고 연극쟁이들을 전도해서 선교사로 만드는 예배를 10년 동안 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10년 만에 교회가 돼서 다른 목사님 오셨지만 저와 함께 그 10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 주일 예배 시간이 에버리지 평균 2시간 반에서 3시간이었어요. 설교 1시간 반 이전에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듣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아이들 치고 이런 정도면 주님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이 네가 나라면 만족하겠냐? 마음에 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주셨는데 애들이 하루에 30분 1시간 성경 보는 거 만족 안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릇이다. 거기에 뭘 담느냐가 그 아이가 되는데 너 봐라, 서준이 서인이 학교 가면 몇 시간 세상을 배우냐? 세상의 가치관과 학문을 6시간 학원까지 하고 뭐 애들 과외까지 하는 애들 생각해 보면 걔네들은 뭐 거의 하루 종일 그런 걸 배우는데 너 그 애가 아침에 그 잠깐 30분 묵상하고 그 통독 조금 잠깐 하는 거 그걸로 애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냐? 애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정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아이들은 그릇인데 거기에 너 뭐 어떻게 네가 지금 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저희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너희 공동체로 같이 살게 됐으니까 애들 세상에 맡기지 말고 니네들이 가르쳐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학교를 명령하시는지. 세상 학문 가르치지 말고
성경과 기도로만 아이들을 키우라는 말씀이신데, 태어나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할 수 있으면 유학까지 갔다 오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던 저에게는 제가 비록 선교사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1년 가까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개겼어요. 순종 안 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 아이들 세상 학교 그만두고 말씀과 기도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 알겠는데 순종 못 하겠더라고요. 1년에서 1년 반을 저희가 개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통 저희가 개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그냥 기다리시거든요. 대부분은 기다리세요. 그냥 지가 혼자 깨질 때까지 주로 많이 기다려주시는데, 주님이 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질 않으십니다. 개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공동체 아이들에게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멀쩡했던 놈이 틱장애가 생기고, 저희 아들놈이 뭐 다른 애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지만 그런 어쨌든 게임 중독 비슷한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망가져가는 게 막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공동체 아이들이 망가져가는 게. 이렇게 뒀다가는 난리 나겠다.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였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울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내내 우는 애가 생긴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애가 울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상담도 해보고 의사도 찾아가 보고, 이 부모들이 학교 가가지고 도대체 얘네 같은 반 애들이 어떤 애들인가, 담임선생님이 누군가 다 살펴봤는데 담임선생님 천사 같은 분이고, 애들 뭐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왕따를 시켜봐야 얼마나 왕따를 시키겠어요. 1학년짜리들이 그냥 아주 착한 애들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학교에서 내내 웁니다. 내내 웁니다.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얘를 놓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릴레이로. 그리고 나서 기도가 맞춰진 다음에 이 아이를 딱 놓고, 야, 너 왜 우니?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톡톡 말을 안 하고 아빠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던 애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학교가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요. 저희가 다 조사해봤는데 무서울 게 없는 학교인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알았어요.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이 아이의 영혼이 이 세상의 학문과 가치로 아이들을 막 가둬놓고 가르치는 그 학교를 영혼 자체가 무서워하고 있구나. 저희가 더 이상은 순종을 미룰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저희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실 엄마 아빠들에게 주님이 1년 전부터 너희들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라고 그런 학교 만들라고, 그런 대안학교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엄마 아빠들이 순종 못했어. 근데 너희들 한번 기도해 볼래? 지금도 엄마 아빠들은 너희들에게 그런 학교를 하자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선택해야 돼. 근데 너희들 한번 기도해 봐라.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저희가 기도할게요. 자기네들끼리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는 즈음에 이 아이들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기도 마쳤는데 그 하나님 아는 학교, 하나님만 아는 학교, 그거 저희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학교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니?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라 세상이 지어준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버리기로 결정했대요. 자기네들. 이 멍에는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게 원래 소 2마리가 함께 끌고 가는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에 계시고 나머지 한쪽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배워가는 자리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Knowing God School이라고 하나님 아는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고 저희 공동체 아이들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대부분 다 성경의 n분의 1입니다. 여러 sabject 중에 하나로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희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Bible Central Education이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산수를 가르치고, 성경 한 권의 전부를 거는 이런 학교를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 시작했는데, 가르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못 돼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던 모든 이상한 현상들 다 사라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데 얼마나 멋진 아이들이 됐는지 모릅니다. 추석하고 설에 저희는 추석과 설을 전투라고 부르거든요. 집에 가는 거를. 그래서 추석 전투, 설 전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가면 전투니까요. 근데 그 전투의 자리에서 처음에 이 학교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 막 난리치시고, 저희 아버님만 해도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이런 학교 만들고 애들 세큘러 교육 그만두고 애들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그냥 밥상에서 저희랑 같이 이게 식사하시다 말고 그릇으로 제 머리를 찍으시려고 그랬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반대했던 부모님들이 2년이 못 돼요. 아이들이 추석과 설에 찾아오면, 요즘 뭐 아시죠? 명절 분위기. 애들끼리 모이면 뭐 합니까? 명절에 전부 지네 방에 처박혀가지고 전부 휴대폰하고 컴퓨터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자라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성경 얘기하거든요. 기도 얘기하고. 그래도 명색이 권사님, 장로님들이시니까 그냥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손주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한 2년여 지나고 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네가 진짜다, 쟤네가. 쟤네처럼 가르쳐라. 저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 학교가 사실 저희 몸에 있는 안에 있는 아이들만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주변에서 하도 좀 그 학교 좀 같이 좀 개방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개방해서 이제 몇몇 외부의 아이들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를 보시고 저희 아이들을 보시고 순회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님이 어떻게 아트리 애들은 그게 달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거기 순회선교단은 예전엔 전부 다 일반 학교를 애들 다니게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죄송한 표현으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달라요? 아트리는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사실 선교사님 저희는 공동체 되면서부터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영희 선생님 너무 놀라시면서,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 복을 아트리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치사하게 이러시더니만 갑자기 그 충남 서산에다가 계약을 딱 해버리시고 헤브론 원형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만들 때 저희 아트리 식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학교를 같이 만들었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이제 그 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옮겨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교육을 향한, 인생을 향한 우리의 기준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어도 이만큼 우리 기준이 놀랍도록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잘 안 깨집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어도 인생을 바라보는 내 기준, 인생이란 이런 거지, 교육이란 이런 거지, 아이들은 이런 거지, 내 기준, 세상으로부터. 근데 그게 사실은 내 기준이 아니거든요. 내 기준이란 사실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기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준이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도 이 세상으로부터 온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 이 견고한 기준이 잘 깨지질 않습니다. 정말 지독합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 기준을 깨시고 저희들의 기준을 박살내시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박살내시고 복음의 기준을 붙들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받은 은혜는 이루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노인가 스쿨을 딱 시작하는데요, 그 학교를 딱 시작하는데, 이제 7년 전 얘기죠. 7년 전에 이 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뭘 가르칩니까? 했더니 야, 이 답답한, 야, 성경 가르치라 그랬잖아, 말씀. 근데 얘네들 다, 이 국민학교 1학년, 4살. 저희 아들이 제일 나이 많았어요. 그때 국민학교 6학년. 이게 다 천차만, 뭘 어떻게 가르칩니까, 얘네들을? 가르쳐. 어디부터 가르칩니까? 네가 늘 말해왔던 거 있잖아. 성경 66권을 꾹 눌렀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다며. 그거 가르쳐.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알겠습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첫 수업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둘러 앉았는데 얘들아 요한복음 3장 16절 펴라. 다 폈습니다. 너희들이 적어도 하나님 아는 학교의 학생들이고 너희들의 삶을 선교사로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 학교를 시작했으니까 선교사가 그래도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영어로 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영어로 외워 하고 제가 영어로 일러줬죠. 그랬더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아이들이 영어로 그걸 외우기 시작한 4살까지 다 외웠어요. 그거 외우는 게 첫 번째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for 이거는 접속사야. 접속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14, 15절과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for가 나온 거야. 그 다음 뭐지? God, 하나님 누구시니? 하나님 누구신지 너희들 한번 성경에서 찾아와봐. 이게 숙제예요.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자하세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수업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주시고, 그 다음에 For God so가 뭐니? 이처럼.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인데요. 이게 뭐니? 왜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love, 사랑은 뭐야? 야, 너희들 사랑 그러는데 사랑은 도대체 뭐니?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지? The world, 세상은 뭐니? 멸망은 뭐니? 영생은 뭐니? 독생자는 뭐니? 이렇게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 1년을 수업해도 수업이 안 끝났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 무게감인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예수 믿는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절에 담겨있는 넓이와 이 한 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점 더 알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로 연극장인들이 성경을 빨리빨리 이해해야 돼서 저희는 벌써 10수년 동안 세번역 성경만 봐가지고 제가 지금도 저도 모르게 개역개정으로 바꿔온다는 깜빡 잊고 세번역 성경을 가져와서 제가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 안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읽어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색다르고 특별한 걸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거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거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워낙에는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의 남은 삶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수록,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느낄수록,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마다 다른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더 깊이 있게, 더 강렬하게,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더욱더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첫 번째 단어가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후토스가르인데요, 이처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출발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이처럼이라고 외치면서 여기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죠? 세례 요한인가요? 제자들인가요? 아니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성경 66권 전체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완전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외침이 뭐냐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후토스가르, 이처럼, so. 여러분, 그래서 이 후토스가르라는 말은, 이처럼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의 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이처럼, 너무나,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사랑의 정도를 외치고 있는, 사랑의 크기를 외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는 이 so, 이 God so loved the world, so라고 하는 이 말, 후토스가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는 사랑의 정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생명을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외침의 시작답게 이처럼이라고 외치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가르쳐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의 역할을 겸하면서 앞에 있는 14절, 15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의 정도를 외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건가,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그럼 그걸 좀 살펴보시죠.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가셔서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 자, 14절 15절 두 절 읽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두 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아멘. 저희 노인가스쿨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던 방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구약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1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이 민수기 21장쯤 되면, 이 민수기 21장이 시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앞에까지 갈 때까지 시기적으로 한 1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원래 스트레이트로 빨리 가면은 뭐 몇 달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홍해로 방향을 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렉트로 그 가나안 땅 앞에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삥 둘러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나왔으니까 전쟁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 군인다운, 군대다운 모습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 천천히 이들을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을 시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루트를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앞에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넘어가서 요단강 넘어가서 가나안 전쟁 시작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정복 전쟁 시작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무슨 전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라고 사실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엄밀히 말하자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가족들, 누구죠? 라합. 그 믿음의 여인, 그 믿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러니까 정탐의 의미가 갔다 와서 전쟁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정탐이 아니었어요. 전쟁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 이제 가나안 가는 건 이미 정해진 건데 더 믿음을 고취하라고 사실 하나님이 보내셔서 40일 정탐을 시키신 건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죠? 거기 뭐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안악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완전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40일 정탐한 그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카운트하셔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민수기 21장의 시점은요, 어떤 시점이냐면 이게 장수는 몇 장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벌써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요단을 건너가지 않은 채로 다시 광야 뺑뺑이를 돌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거반 40년을 다 돌고 여기 지금 민수기 21장에 온 거예요. 역사적인 순서로 말을 하자면 얼마 남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거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뱀 사건입니다. 보시죠. 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다 까먹었습니다.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여기 보시죠. 21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40년 다 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 이제 어쨌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에 막 조급함과 원망과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거의 이제 담도 암이셨는데 이게 다 전이가 되셔가지고 지금 호스피스에 계세요. 거의 마지막 뭐 모릅니다. 오늘인지 내일일지 모르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맞사위이기 때문에 또 딸만 둘 있는 집안이라 제가 상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늘 이렇게 마음의 준비는 제가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뭐 교회는 다니셨지만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신 적은 없었던 터라 이번 기회에 은혜를 좀 주셨더니만 주님 은혜 주셔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잘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조급해지시는 거죠. 마음이 여러 가지 조급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원망도 일어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후회와 회한도 있으시고,
이런 상황이죠. 어쩌면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몹시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급해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민수기 2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막 미리암이 속옷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 가보시면, 출애굽기 가보시면 금방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사람들을 인도했고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얼마 정도의 크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눈에 보일 만한 크기겠지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명이, 최소한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애들하고 다 포함하면 200만 명쯤 되거든요. 그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원래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의 기둥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구름 안에 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낮이 되면 그 불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은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있는 구름만 영향력을 드러내서 그 60만, 적어도 뭐 200만 명 가까이가 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텐트를, 어마어마한 장막이죠. 진이죠, 진. 어마어마한 진을 완벽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크기의 기둥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죠? 밤이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텐트를 완벽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불기둥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에 가기 시작했을 때 이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 크기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40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40년 동안 목마를 때마다 바위에서 물 나오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40년 동안 기적을 달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 계명받으러 올라갔을 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반역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만나를 주고 싶으실까요? 그냥 정말 벌을 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난장판을 벌인 우상 숭배에,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숫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징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여지없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를 내리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4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바뀝니다. 이 사람들 안 바뀝니다. 또 만납니까? 지긋지긋합니다. 이건 진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것을 이 민수기 21장에 이 사람들의 지금 이 말을 우리로 끌어오자면 이런 겁니다. 또 십자가예요? 또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 얘기예요? 진저리가 납니다. 제발 좀 다른 거 없어요? 또 그 얘기예요? 진절이 납니다.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금 지금 제 아들이 인도에 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생동감 있는 얘기인데, 만약에 저의 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대신 살게 된 그 아이에게 만날 때마다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는 사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의 얘기고, 그게 이 아이의 목숨을 유지시켜준 사랑의 사건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얘기를 듣는 그 녀석이 또 그 얘기예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짜증나네. 누가 언제 나 대신해서 죽어달라 그랬어? 어? 자기가 사랑해서 대신 그렇게 아들 죽여놓고는 왜 이렇게 자꾸만 그래? 만약 이런 식의 태도를 그 아이가 보인다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민수기 21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딱 그런 겁니다. 딱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너희들 정말 너희들이 40년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진짜 모르는구나. 광야가요, 죽음이 항상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태양빛에 죽을 수도 있고요, 밤에 그 살인적인 추위에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일교차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는 자리고, 전갈이며 불뱀이며, 광야는 정말 위험천만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땅인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에게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죠. 불뱀을 보냈다고 표현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보호의 장막을 살짝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게 불뱀인 거죠.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자,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자,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방식, 자, 7절에서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죠?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백성들이 원했던 방식은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해요. 만약에 뱀이 물러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하는 게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일시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일시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냐 하면, 이렇게 일시적인 해법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8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은 놀랍게도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신 게 아니라, 뱀을 물리쳐 주십시오, 뱀이 물러간 게 아니라 근원적이고 영속적인 해답을 주신 겁니다. 자, 장대에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나을 것이다. 그러면 이 해답은요, 이제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걸 믿음으로만 취하면 뱀 가지고 두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물어봤자 지까지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봤자 보면 사는데. 아멘이시죠? 언제나 해결되는 진정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들떨어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가장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세요. 만약에 텐트 안에서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난다고요? 텐트에서 기어나가서 뭘 보라고요? 장대에 뭐가 걸렸다고요?
구리로 만든 뱀이요? 그걸 바라보면 난다고요? 그걸 바라보면 산다고요? 농담합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 그걸 본다고 어떻게 이 맹독, 이 정말 치명적인 독에 지금 물렸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본다고 낫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 여전히 자신의 기준, 이런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 나왔겠죠?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장대에 우슬초라든지 무슨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해독제를 걸어놨으니 그 해독제를 쳐다보거라. 그러면 그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뱀은 뭡니까? 뱀은 이 사람들 지금 물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재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물었으니까 다시 보고도 싶지 않은. 저희 집사람이 오늘 같이 제가 좀 요청해서 갑자기 예정 없이 같이 왔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뭐 이제 나이 50 다 된 아줌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녀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벌레가 나타났을 때예요. 정말 오두방정을 떱니다. 저는 누가 죽는 줄 알았어요. 가보면 벌레 한 마리.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놀래. 이럴 정도로요. 그런데 그 벌레 한 마리만 봐도, 바퀴벌레 하나만 봐도 그렇게 혐오스러운데 자기를 문 이 맹독성을 가진 이 불뱀을 물었는데 그 뱀을 걷다 걸어놨다 그러니 얼마나 그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그거. 아이씨! 지금 날 물어서 죽게 한 게 그건데 그걸 왜 또 쳐다봐? 이렇게 하고 열받아서 안 보는 사람 죽었겠죠.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 기준 버리고 그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어 나와서 그걸 본 사람이라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 거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단이 말한 그 부분은 맞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to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 말 자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선과 악을 알 필요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선이었기 때문에, 에덴의 모든 것이 좋은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쁜 거를 구별해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좋은 거니까, 모든 게 선이기 때문에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어서,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는 그게 생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선과 이거가 생명이 딱 되는 순간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은 됐는데 하나님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는 됐는데 하나님이 된 건 아니에요.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거 같은 얘기지만 더 큰 문제는 선과 악을 알게는 됐는데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원래 선과 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good or bad이거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는 원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 얼마나 웃깁니까? 정말 웃기죠, 아이들. 여기 10,000원짜리 지폐랑 500원짜리 동전 넣고 뭘 가질래? 그러면 동전 가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막 이모 삼촌도 이 바보야, 이게 훨씬 큰 거야, 이 바보야, 그거 동전, 아유 이거를 택해야지. 아무리 말해줘도 싫어, 나는 이게 좋아.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객관적 기준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는 동전이 좋은 거예요. 아, 그까지 종이 필요 없어. 동전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원래 뭐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음받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지 형상이잖아요.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 사자는 사자 형상, 돼지는 돼지 형상, 다 지 형상이에요. 근데 온 우주 만물 중에 딱 자기 형상이 아닌 유일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우리는 사람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이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어떤 비극이 생긴 거냐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누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요,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은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내가 바로 그 선과 악의 good or bad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 비극이 일어난 이후부터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인간, 죄인 나부랭이들의 모든 비극이 다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가 기준이 돼서 좋고 나쁜 걸 가리기 시작해요. 이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탯줄 목에 감는 놈들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지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지 목을 이렇게 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안 된다 막 아무리 얘기해도 싫어, 난 이게 좋아하고 계속 감는 거죠. 지 죽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엄마 젖 먹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계속 인생의 비극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 나한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 계속 그거 구분하며 사는 겁니다. 요 놈과 결혼하면 좋을까? 죄송해요. 저 자매랑 결혼하면 좋을까? 계속 그냥 요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요게 좋을까? 계속 나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를 계속 구분하느라고 인생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피곤해지는 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A라는 놈과 B라는 놈 중에 A라는 놈이 나한테 좋은 놈이지 해서 결혼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인생 최대 실수구나. 세상 천지에 이런 멍청한 선택을 내가 하다니. 내가 나에게 좋은 거라고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니라는 게 판명되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여러분, 인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일평생 지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나 일평생 내가 기준 돼서 나한테 좋은 게 뭔지 나한테 나쁜 게 뭔지 그거 구분하며 사는데 그게 맞아야죠 말이죠. 안 맞는단 말이죠. 이런 기가 막힌 비극 중에 살다가 그냥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자리, 지옥에 떨어져서 거긴 전부 다 지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정형화된 기준이 없어. 다 지가 기준이에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선악의,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선악과에다 이 사람들 못 박아 죽였어야 맞죠. 이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열어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장대에 뱀을 걸었단 말입니까? 그 뱀은 우리의 죄의 상징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상징이고, 그것은 죽음의 상징이고,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자, 구리로 만든 뱀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난 겁니다. 영원히 끝난 겁니다. 구리로 만든 뱀은 영원히 살아날 수 없어요. 영원히 끝장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때, 그 의롭고 거룩하신 그분이 죽으실 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심을 당하고,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제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쓴 육체적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이 당한 고난 먼지만큼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진정한 고난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이키신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어마어마한 잔을 예수님이 혼자 완벽하게 들이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노가 어느 정도의 진노인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장대에 걸린 노뱀처럼, 구리뱀처럼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벽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뱀을 걸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삶에서의 가장 확실한 변화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 되어서 선과 악을 나누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좋고 나쁨을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옛사람의 생명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기준되어 좋고 나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삶이 기쁜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에게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선교사님 너무나 사랑하는 리틀보이, 아주 작은 아이 하나. 그런데 이 아빠와의 친밀감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아빠에게 너무나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8살쯤 된 아이였는데 그 아들이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아빠와 너무 친밀하고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빠의 말이라면 토달지 않는 아이였어요. 뭐 그건 왜요 물어보지 않아요. 지 기준으로 묻지 않아요. 아빠가 그런 거야 그러면 네 아빠하고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빠가 나가서 선교사님 봤습니다. 이 아들을 보는 순간,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말합니다. Sonny, 너 지금 고개 숙여. 아니 아빠 이렇게 막 반갑게 인사하는 아이한테 갑자기 아빠가 무서운 소리로 고개 숙여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사실 겁날 수도 있었겠죠. 아빠 왜 저러지? 왜 날 반겨주지 않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근데 아이에게 순종의 연습이 돼 있는 거예요. 고개 숙여! 숙이는 겁니다. 엎드려! 엎드리는 겁니다. 기어와! 나한테 기어와! 아빠한테 기어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어오고 나니까 일어나서 나한테 뛰어와! Run to me!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꽉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얼마나 아들을 칭찬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나무, 아이가 놀고 있던 나무 위에서 바로 맹독을 가진 뱀이 이 아이를 물려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기준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좋고 나쁜 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육체가 속이려 할 때마다, 내 세상에서 받아들였던 기준들이 속이려 할 때마다 이런 난 죽었어.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나의 기준은 성경이고 나의 기준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바로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죄된 모습, 내 기준 가지고 고집 피우는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노뱀처럼 처리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기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개나 소나 그냥 엉망진창으로 지 기준 고집하는 사람 그냥 받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십자가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장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다시 한번,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삶에 대한 기준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은 항상 욕심이기 때문에. 만족이 아닙니다. 욕심이 만족보다 항상 큽니다. 욕심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게 옛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죠. 뭘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금방 불평, 불만, 여기 민수기 21장의 사람들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와 기준이 처리된 사람, 이 사람에게서 튀어져 나오는 말의 고백은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상관없어요.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든 암에 걸리든 내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락하심이 최선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믿으시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더 이상은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가시는 모든 삶의 정황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허락하심이 내게 주신 최선이 되는 이런 감사와 기쁨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의 정서가 아직도 내 부활하지 못한 육체에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사단이 이 육체를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선하신데 너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이 선하신데 네 건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이 선하신데 네 자녀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 네 사업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니? 끊임없이 우리의 옛자의 기준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결단의 기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주님, 어떤 상황이 와도 옛자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감사의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것에 대하여 결단하는 기도, 그리고 이 복음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